첫 설교여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아내가 들으면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 코 골면서 잤지. 예. 제가 많이 떨렸는데 오늘 이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아, 떨리는 오늘도 첫날도 복되고 즐거운 하루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찬양 해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과 왕정시대의 첫 시작을 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이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낳은 놀라운 복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이 한나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사울 왕의 이야기 또 다윗 왕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한나와 같은 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이 수요일에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를 생각하면서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았길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자녀를 얻었고 또 키우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한나의 인생길은 평탄한 인생길이었겠지. 감사와 찬양만 흘러넘치는 하루하루로 인도해 주셨겠지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당연한 기대와는 달리 한나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한나의 인생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한나의 인생은 눈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말 그대로 애통하는 인생이었죠. 무엇을 통해 한나의 인생이 애통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한나가 살던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본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가부장적인 시대, 남성 중심적인 시대 배경을 가진 때였죠.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 이로 소개되고 있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한나뿐만 아니라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것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죠. 아내 2명과 함께 사는 제사장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살았던 당시에는 어떤 남자가 아내가 2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내가 2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한나가 살았던 당시 시대는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능력 있는 남편에게는 아내가 여럿인 것이 정상이고 그런 모습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부장적이고 또 남성 우월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대를 잇지 못하게 만드는 부인이다. 그런 한나였으니 한나가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했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 스스로 무언가를 잘못해서 한나가 실수해서 그런 애통한 인생이 되었다면 더 억울했을 텐데 한나는 스스로 잘못한 것도 없이 그렇게 취급당했던 거죠. 더구나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는 몸으로 만드셨기에 자녀를 못 낳은 것인데 그것이 한나의 인생에 미움받는 일이 되고 그것이 한나가 평생 정죄받아야 하는 일이 되다니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싶습니다. 아마 자녀를 못 낳는 한나는 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들의 자녀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한나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여자라면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인데 아예 시작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쓸모없는 아내라며 스스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늘 애통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더 안타깝게도 한나를 애통하게 했던 것은 자녀가 없는 사실뿐만이 아니었죠. 이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라는 존재는 한나를 더욱더 애통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되 4절에서 보면 낳은 자녀의 수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합니다. 모든 자녀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남편 엘가나에게 안겨준 사람, 남편의 또 다른 아내 이 분인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기에 한나가 어떻게 애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한나가 가지지 못한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분인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인 한나를 괴롭혔는데 한나가 격분되게 되었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나를 괴롭히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한나는 늘 애통하는 사람, 애통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애통하는 한나가 애통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한나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애통하는 한나를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한나가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그 비결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애통의 사람 한나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는 한나에게는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면 직면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 네, 한나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5절 후반절과 16절 후반절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들에게 아픔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아프니까, 아픈 거 싫으니까 아픔을 피하려고 하고 아픔을 감추려고 합니다. 또 아픈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빨리 잊어보려고 아직 많이 아프면서도 나 안 아파. 아니야, 나 괜찮은 거야. 아니야, 나 하나도 안 아픈 거야. 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나 행복한 거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렇게 되풀이말하면서 아픔을 감추거나 회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아직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을 감추거나 나 안 아프다면서 반복하며 말한다고 해서 내 안의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우리가 회피한 그 아픔의 문제는 우리를 오히려 더 오랫동안 우리를 옥죄일 때가 많이 있죠. 지금 회피하면 잠깐은 잊혀진 것 같지만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잊은 줄 알았던 그 아픔이 그대로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아파오고 더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 크리스털 파크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해낸 놀라운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랍니다. 트라우마를 이겨낸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해와 받아들임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픈 것을 안 아프다고 하면서 억지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아픈 나를 인정하고 아픈 내 안의 감정을 이해해가는 그 과정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픔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를 낼 때 내가 가진 아픔이 점점 극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네,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보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휘자 선생님 이렇게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보셨는데요. 네, 이렇게 극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차승원 배우가 이렇게 합니다. 극복. 네, 이렇게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극복하자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가리시고 극하고 그리고 복 하는 겁니다. 네, 극복하세요. 어떤 한 아이가 자전거 타는 모습을, 자전거에 앉은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전거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리막길에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 자전거를 바라만 봐도 두려움이 느껴지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자전거 타기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다시 직면합니다. 맞아. 나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가 부딪혀서 다쳤었어.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무서워했었어. 그런데 그게 뭐 아프다고 멈출까? 아니야,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지. 다시 타봐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아픔을 직면하는,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아이가 되고 처음에는 작은 동네 주차장에서만 돌다가 이후에는 우리 만수교의 넓은 주차장에서 뺑글뺑글 돌 수 있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로 우리나라 국토 횡단을 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난 아픔의 일을 작게 축소하거나 내가 겪는 아픔을 거부하기보다 그 아픈 사건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칠 때, 또 인정하기 싫은 현실과 상황도 내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트라우마에 짓눌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 한나가 그랬던 것이죠. 한나는 자신의 상황과 아픔을 분명히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와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한나가 자기 자신을 엘리 제사장에게 소개하는 모습에서 그 용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슬프고 아픈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엘리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애통하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 아픔을 향한 용감한 직면, 그것이 바로 한나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자신이 겪는 문제, 슬프고 아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픔을 회피하거나 괜찮아 되뇌이면서 억지로 웃고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제가 생각해보니 두 가지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을 걸게 되었던 것은 한나가 아픔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토로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엘리가 한나에게 말을 걸었던 것이었죠. 또 둘째로, 한나가 만약에 아픔에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다고 생각했을 때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은, 엘리 제사장의 공격적인 말을 한나가 듣고 상처를 받아서 울면서 그 성전에서 뛰쳐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해의 말을 던집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만약 제가 한나였다면 정말 터지는 애통을 끙끙 참아가면서 울며 참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제사장이 한다는 말이, 야, 너 술 취했어? 술 좀 끊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제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행동하게 됐을까요? 아마 바로 휙 삐지고 왕서운해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그곳을 뛰쳐나갔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나는 지금 말도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붙잡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엘리가 한다는 말이 언제까지 취할 거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뇨. 저는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제사장을 한껏 이렇게 째려보다가 울면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죠. 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한나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던 한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토로하며 기도할 수 있었고,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던 한나이기 때문에 그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가 한나에게 말을 걸게 되었고, 엘리가 오해하며 비난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토라지지 않을 수 있었고, 애통하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아픔과 상황을 엘리에게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나는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처럼 자신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 복이 되는 경험한 이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되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귀신에 걸렸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야겠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거나 억지로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도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솔직히 고백했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청하죠.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오해해서 던진 그 막말보다 더 서운하게, 듣는 우리가 민망해질 정도로 심한 말씀을 던지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마가복음 7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지 자녀들이 먹는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정말 토라져 마땅한 순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께 욕을 하면서 돌아서야 할 순간인데,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신의 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놀라운 용기의 모습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말을 듣고도 토라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의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앞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애통하는 자에게로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로 내게 나왔으니 너에게 복이 있다. 너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간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딸아이가 낳게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에 놀라운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로 가져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이 있으십니까? 감추고 싶고, 그래서 난 괜찮아, 나는 괜찮은 거야 라면서 되뇌이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애통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나처럼, 그리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문제와 아픔을 직면하는 용기를 내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약한 상한 나의 마음, 내 모습 이대로의 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로 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약속을 삶으로 체험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 이 시대의 한나로,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아픔을 회피하거나 덮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를 지닐 수 있었을까요? 애통하는 사람 한나가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한나 곁에는 한나의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한나의 곁에 있었던 사람, 슬프고 아픈 자신을 알고도 거부하거나 버리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다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 곁에 함께 있어주고, 남들이 비난하고 핍박할 때도 자신을 변함없이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느니, 아프다고 마음껏 소리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아픔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인 한나를 내쫓아 마땅함에도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깃을 한나에게 건네주며 한나를 지지해 줍니다. 또 엘가나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늘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힘을 내지 못하는 한나에게 비난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죠. 물론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말과 행동은 두 번 다 좀 어설픈 행동이긴 했습니다.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분깃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는 것이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지지와 사랑의 표현이긴 했지만 분인나가 한나를 미워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또 그냥 괜찮아, 내가 사랑하잖아 여보, 사랑해, 따뜻한 한마디면 위로가 되었을 텐데 좀 어설프게 위로하죠. 왜 울어? 왜 안 먹어? 왜 슬퍼해? 당신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어? 이렇게 위로를 건네죠. 그래도 한나는 이 남편의 이 어설픈 행동과 어설픈 말로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고 지지해 주려고 하는 엘가나의 진심을 알았을 것입니다. 늘 자신을 지지해 주고 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지해 주고
사랑해주는 엘가나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자기 자신의 아픔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 앞에서 자신이 슬픈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아도 되었고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지지받고 사랑받는 자임을 한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엘가나의 지지를 통해서 아픔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한나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엘리에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애통이 복이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서 애통이 복이 되는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들에게도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야,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아파하지 않고 매일 웃음을 짓고 있어야만, 또 우리가 늘 잘해내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귀함을 일깨워주고 느끼게 해줄 엘가나와 같은 지지자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에게 있는 아픔과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대면하는 용기, 극복하려는 의지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곁에도 우리의 지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부족함에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내 연약함에도 나를 지지해주며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애통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로 나아가 복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지지자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버림받아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지지자, 그 지지자와 오늘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지지자, 그 놀라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지자이십니다.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자격 없다 느낄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서 있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직면할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지자이십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이 다 비웃고 정죄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 손을 꽉 잡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으로 우리를 지지하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영원히 결정하며 못 박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니, 그 놀라운 이름이 우리의 지지자가 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쓰라린 아픔을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애통이 복이 되고 애통이 위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복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지자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애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또 애통이 위로가 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괜찮다 하면서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고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사람, 슬픈 여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기 있게 자신의 아픔과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엘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정말 위로와 복이 되는 역사를 누렸습니다. 둘째로 한나는 어떻게 아픔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한나에게는 지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외면에 마땅한 그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애통하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지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지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분,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아픔을 마주하고 극복하게 되는 용기를 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가 경험한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약속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시길,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나의 엘가나와 같은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그래서 우리 만수교회 안에 있는 애통들이 복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의 애통을 위로가 되고 복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지지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406장 고난내용은 편히 슬프가 힘차게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임을 확신하고 확정하길 바랍니다. 40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지지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애통을 복이 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한나요 수르보니게 여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지지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애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와 수르보니가 여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애통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사오니 우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지하심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지받은 우리가 또한 지지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애통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이끄시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지 때문에 일어서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만식교회 곳곳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가운데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저희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대면할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는 애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나처럼 애통이 놀라운 복이 되는 역사, 위로와 힘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 곁에 서주는 지지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만수교회가 애통이 복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